네, 이 오늘 본문은 충성된 사람들은 누구인지에 관해 여러 가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그 대상이 누구냐면 왕으로 살아가는 자들, 또 왕을 대하는 왕을 대면하며 또 왕을 대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또 충성된 자를 만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지혜를 사실은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사실상 어떤 말씀이냐면 지도자를 위한 잠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25장 말씀은요. 당시 이 잠언 25편이 잠언 25장이 만들어진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게 됩니다. 정말 처참하게 멸망했던 모습들을 히스기야 왕이 이 남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그걸 지켜보죠. 그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요 뭔가를 결단하는데 무엇을 결단하냐면 자신의 나라에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 예배에 대한 갱신, 예배에 대한 혁신, 개혁, 어떤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많은 힘을 쏟게 됩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자,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그때 이제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수집하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들, 잠시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한 군데로 다 모으게 돼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예배를 떠났던 그 모습으로 이 히스기야 왕은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던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다. 이것을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으로 히스기야 왕은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오늘 이 말씀을 편집합니다. 신하들과 함께. 이 잠언 25장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잠언 25장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충성된 자로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충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에서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요. 참 중요한 단어들이 두 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화라는 이 단어와 두 번째는 왕의 영화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사실 이 두 단어를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이 있습니다. 2절의 첫 번째는 이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다라고 얘기할 때 이 일은 무슨 말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자신의 지혜를 숨겨두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숨겨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춰둔 지혜를 살피고 밝히 드러내는 것이 바로 왕의 역할이자 왕의 영화라고 오늘 이 본문 2절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왕의 책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안내해 주는 것이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무가 많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책무이죠. 히스기야 왕 역시 자신도 사실상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지혜에 따라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함을 자신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25장 말씀을 같이 신하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사실상 주변의 상황은 위기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이것을 눈앞에 지켜보죠. 본인들의 나라도 이제 위협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찾지 못한다면 지금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은 오늘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이 히스기야 왕은 피부로서 사실 모든 이 감각으로서 다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왕은 하나님의 그 숨겨둔 그 일, 하나님의 지혜를 찾기를 소망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또 신기한 것은 이 3절 말씀에 보면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라고 오늘 이
3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의 마음이 마치요 하늘과 땅에 측량할 수 없는 비밀과 같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것을 헤아릴 수 없는 대상이 또 나오는데요. 누구냐? 그의 신하들입니다. 그의 신하들에게 있어서는 왕에게 임한 하나님의 지혜가 감춰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의 질서이죠. 하나님은 질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게 하시는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냐? 왕에게 주십니다. 백성들을 섬기고자 백성들을 도와야 되는 먼저 하나님의 그 돕는 자리에 세워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또 그 자신이 섬겨야 될 사람들에게 그걸 베풀겠죠. 그런데 그 지혜는 그 신하들, 그 섬김을 받는 대상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오늘 이 25장에서 우리에게 오늘 이 25장은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한 왕이 신하들 또한 신하들에게 그 지혜를 알려주고 그 지혜를 펼쳐주고 그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하들의 책무가 또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한 왕의 마음을 사실상 헤아리는 것. 신하들은 무엇입니까?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그 왕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신하들의 책무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누가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깊은 그 왕의 마음, 이미 그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가진 자의 왕의 마음은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깊다고 하거든요. 그 마음을 누가 헤아려 줄 수 있을까라고 오늘 본문 이 3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왕이 헤아리고요. 또 왕의 마음을 신하들이 헤아릴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의 높고 깊은 지혜를 통해서 굳건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헤아린다라는 것,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도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끔 만드는 가장 큰 덕목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내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때, 또 내가 왕 앞에 겸손하게 나갈 때, 내가 또 그 누군가에게 겸손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대상의 마음을요 진짜 헤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겸손한 자는요 그 누군가로부터 배우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겸손한 자가 왜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무슨 겸손한 자에게 특별한 은사가 임해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무언가가 보여서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부터 배우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누군가로부터 배우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나아가니까 내 속에서 갑자기 그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서 이런 배우겠다는 마음이 일어날 때 내가 그 대상으로부터 그 지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그 옆에 있는 이 지체들을 보시면 다 다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각각 그 주신 은혜와 지혜가 다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누군가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덕목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나보다 그가 더 나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이 더 나음을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모함으로 그를 그렇게 대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장점들이 내게 보여집니다. 그 사람들의 지혜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지혜가 내게 보여집니다.
그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헤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오늘 이 헤아림이요, 여러분, 본문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헤아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본문 13절에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헤아림을 보시면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충성된 사자, 여러분, 충성된 사자는요,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요, 다시 말씀드리면 겸손히 배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배우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섬기는 자에게 겸손히 배우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또 누군가로부터 겸손히 배우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헤아림을 이루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 하십니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어떻게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같이 다루고 있는 이 헤아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때 어떡합니까?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마음이 너무나 기뻐서 얼음 냉수와 같아서 얼음 냉수와 같이 막 그 마음이 시원케 된다. 막 그냥 한순간에 그 모든 갈증이 날아가고 답답함이 다 씻어 내려가는 것이죠. 너무나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겸손히 누군가의 마음을 누군가로부터 배우며 겸손히 항상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나아가며 겸손히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답니까? 기뻐하신대요.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를 주님은요 기뻐하신대요. 오늘 이 말씀이 그렇죠. 주인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 추수할 날에 주님의 뜻대로 나아간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얼음 냉수와 같이 그 주인이 기뻐한다고 하죠. 즉 주인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를 주인이 기뻐하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겸손히 살아가는 자를 기뻐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나보다 더 높으신 분임을 인정하는 자를 기뻐하고요. 나보다 누군가를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겸손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하늘보다 높고요. 땅보다 깊은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겠다 나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면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처럼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겠다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이 백성을 도울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백성을 절대로 제 힘으로 저는 아직도 어리고 미숙해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없습니다. 제게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이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이 25장 말씀을 편집하면서 히스기야는 이것을 배운 거예요.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깊은 지혜를요 솔로몬이 소망했듯이 그래서 그 나라가 평안하고 다시 단단해지고 굳건해졌음을 보았듯이 자신의 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자입니다. 누군가의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앞에서 내가 그 일들을 마주했을 때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마주한 이 부분은 어떻게 제가 감당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무언가를 반복하며 삽니다. 그러다 보면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원하는 게 있습니다. 여쭤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또 인정하는 겁니다. 늘 하던 거죠. 늘 잘할 수 있다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 못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와주세요. 예수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이 일해주세요. 이 만남 속에, 이 신방 속에 성령님이 일해주세요. 하나님, 이 지금 오늘 이 사역 속에 성령님이 일해주세요. 하나님, 이 지금 이 상황 속에, 이 감당해야 될 일들 속에, 어떤 지금 풀어가야 될 문제 속에 성령님이 임재해 주세요. 이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때 주님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혜가 다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지혜를 다 가지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제가 이사야서 29장 19절 말씀을 읽어드릴 건데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오늘 말씀 준비하자 너무 마음을 두근두근거리게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무엇이 임한다고 하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한답니다. 기쁨이. 뭐 어떤 상황이든 그냥 기쁨을 주신대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겠다고 나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계속 주신대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모든 순간에 내가 알 수 없는 문제로 다 풀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기쁨을 주신대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 중 가난한 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무엇이 세워진다는 것이냐면 바로 화평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 그가 가는 곳마다 화평케 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더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요. 이웃과 함께, 나도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오늘 이 겸손함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시냐? 이 지혜로 말미암은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내가 가는 곳마다, 지혜를 가진 자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다시 기쁨이 찾아옵니다. 다시 하나가 되어집니다. 다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충성된 일꾼이라고 합니다. 겸손함으로 항상 하나님께 배우고 배운 지혜를 화평으로 심는 자, 이것이 바로 충성된 일꾼의 자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배워야 될 사람들입니다. 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배워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지혜를 주십니다. 이 문제를 누가 봐도 내가 그냥 늘 풀 수 있었던 문제였을지언정 오늘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아뢰고 그 문제를 배우겠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더 나은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사실 하나님 방법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일을 해결해 주세요. 그분은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것을 믿으시며 이 하루 주님께 배워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겸손하고 지혜를 사모하는 충성된 일꾼들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충성된 일꾼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오늘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